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뵐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에, 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오늘 비가 오니까 조금 길게 해야 되죠. 그런가요? 예, 뭐 제가 쫓길 것 같아가지고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고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이렇게 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6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으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노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2절까지는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3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순전노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에도 날이 새매 백성이 증거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아들이냐 대답하니 너희가 그들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이르서 들으더라. 오늘은 이제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록한 그 저자에 따라서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또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기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는 것이 예수님이 실적으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본문을 찾았습니다. 이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그 만찬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저희도 함께 이제 그 만찬을,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또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이제 당해서 결국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은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몇 번 받으신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가시기까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하면 재판을 받으셨는데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6번의 재판이 그러니까 저녁에 잡히셔서 아침에 한 7시? 지금 우리 시간 7시 정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6번이나 재판을 받으신 거죠. 먼저는 이제 끌려가셔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가야바 집으로 이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이제 그 안나바, 안나스죠. 먼저 안나스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신문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야바 집에 가서 그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요. 그 안나스는 이제 폐위된 그 전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차례 그 신문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로마 이제 그 당국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3번 당하셨습니다. 3번 당하신 것은 먼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헤롯에게 가서 이제 다시 그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최후에 신문을 당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권한을 준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게 로마가 인정하는 그 어떤 재판의 그 가이드라인은 그 유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재판하는 어떤 그 권리가 있었고요. 어떤 사법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제 문제가 심각할 때 사형은 이제 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적으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는 집행하는 데까지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바로 이제 처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처형 당하시기 전까지 6번에 걸쳐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당국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 신문을 이제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2가지 질문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 질문에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정말 이제 엉토당토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기도 하고요. 거짓에 이렇게 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떻게 그 일들을 담당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 발자취를 이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6번의 이제 그 신문을 발습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적으로 그 심판할 수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면 끝나는 것인데 왜 먼저 가야바와 안나스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는가? 참 이것은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가야바와 그 안나스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은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예수님을 이 공적인 장소에서 재판하지 않고 이제 비밀리에 끌고 가서 재판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불법이었는데 이제 불법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했던 그 과정 가운데 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적으로 비밀리에 신문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그 변호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제목을 이제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게 죄인으로 이렇게 재판했을 때 변호할 기회를 주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누군가에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전혀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면 이렇잖아요. 경찰이 이제 우리 TV 보면 이제 그 범인을 잡으면 수갑을 채우면서 이제 그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러한 변호할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박탈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는 어떤 죄목을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신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제목을 정해 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는데 그 정해 놓은 그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죠. 비리 이제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정해 놓은 십자가의 사형을 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정해 놓은, 참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중대한 그 재판을 할 때는 재판 판결을 한 후에 기간을 두고 이 재판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 그걸 기간을 주는데 그 이후의 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어떤 기간을 두게 되면, 유예 기간을 두게 된다 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지나게 되면 또 이제 뭐냐면 그 재판과 처형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아주 무도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제 지키는 그때 절기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에는 이러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율법의 613가지인가요? 율법을 그들이 정해 놓고 가지가지 잘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제 절기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러한 법 규정을 정해 놓고도 이들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로서의 그 능력,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펼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처리할 이렇게 처형할까 했는데, 그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예수님 무리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님을 따르던 가장 측근 제자인 배신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렇게 끌고 왔으면 주에서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겠잖아요. 그 왜 죽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적이나 사법적인 것은 어떤 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처형하는 데까지는 결국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면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뭐냐면 로마 총독에게 그 죽일 수밖에 없던 이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꾸며서 그 총독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로마 그 총독에 끌고 가서 이제 고발한 내용이 23장 2절 3절에 그 누가복음 2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제 죽일 만한 사람인 것을 이제 설득했는데, 이들이 정한 제목하고 실적으로 빌라도에 가서 이제 고발하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참 악랄하죠. 자기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제목을 만들어서 만든 그 제목과 빌라도에게 가서 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 제목이 동일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제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거짓을 꾸며서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 실제로 로마가 이제 유대를 이제 지배했을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안정이었습니다. 소동을 일어나고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로마가 굉장히 싫어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일제 지배를 당했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이제 악랄하게 처형을 했잖아요. 어떤 그 운동을 일으켜서 일본을 반역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데 굉장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가장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어떤 제목을 골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제 아주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세금을 이제 거둬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세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자칭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 다음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빌라도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할 그 제목, 그것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잘 설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기는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여기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서기관이나 실적으로 이제 그 관원들 막 이렇게 하면 그 못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원들이나 실적으로 이제 살해된 그 공회원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가 한 번에 열린다 하면 그중에서 이제 보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언도하게 되면 3분의 제적수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사형을 처리할 수 있었고요. 무죄 판결이 되면 가반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으려면 미리 이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얘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제목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이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밤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 가야바와 안나스가 결국은 이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적으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디모데하고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몰래 밤에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는 이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그 선생님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무리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몰래 이제 그 재판을 이제 그 미리 한 것은 가야바와 이제 그 안나스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예수님을 그동안에 이제 반대하고 뭔가 예수님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리 모아서 새벽에 그 밤에 이제 재판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거짓 증인들을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5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6장 59절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많은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먼저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미리 뭐냐면 제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 증인들을 막 찾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사형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하는 어떤 그 형도 다르게 이제 처리하죠. 막 간음을 했다든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또 설득할 수 있는 제목 이것이 이제 신성모독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뭐 살인죄나 뭐 어떤 간음죄를 뭐 범하거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 애매한 어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싸한 이제 증인들을 찾았는데 두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안에 그 성전을 이제 지을 수 있다고 사실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신성모독과 연결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모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 증인들도 서로 이제 엇갈렸어요. 정확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야바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많은 증거를 보아라. 이 많은 증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것은 아마 이제 정말 이제 뭔가 제목을 빨리 이렇게 수습해서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유도 질문을 해 가지고 어떤 거기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빠른 증거들을 찾아서 사형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참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아마 대제사장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3절에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리고 꼭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게 생각한다면 신성모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목에 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지나가실 때 예수를 붙잡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제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보면 이제 괜찮은데 문제가 없었는데 내 아버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의 반응들은 돌로 쳐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개할 수 있는 굉장히 악한 또 가장 큰 범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아까 예수님께 물으셨잖아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답변만 나오면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목이 분명해지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이 장면을 이제 결국은 제시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에 처단한 것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오기만 하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증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0절은 내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제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은 이제 또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실적인 어떤 대답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마 쾌절을 불렀을 겁니다. 됐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시 같은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마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앉을 수 있는데 권능의 보좌에 내가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아주 분노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옷을 찢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분노했을까요?
밖으로는 분노한 척 했지만 실적으로는 마음에는 아마 쾌거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결국은 기회가 왔고 내가 그렇게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였으니 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보면 이것을 다시 이제 대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이제 못을 박아둡니다. 사실 그 어떤 증인들의 증거도 합당한 증거도 찾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결국은 이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마가복음 66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랬을 때 그런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것은 그 비밀 모임이었고 또 정말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형의 언도를 그들이 스스로 내리고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베드로가 잘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관망하면서 이제 가야바 그 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님께서 아마 이제 사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결국은 부인했을 것이다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없었구나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을 때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22장 63절에서 50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제 너를 사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65절에 보면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동안에는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불법으로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사형의 언도가 내려졌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얼마나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를 지으셨잖아요. 사람들을 지으신 그들에게 눈을 막 가려놓고 손바닥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얼마나 그 희낙낙거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참 모욕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지나간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저에게 문제 삼아서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그리고 희롱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참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사형이라고 말했을 때 어떠한 그것에 예수님은 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사장들과 세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에 끌어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사형에 처형한 그 제목을 이제 어떤 확증을 가지고 공회를 열었습니다. 참 이게 저도 볼 때 야, 새벽에 어떻게 공회를 여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열 수 있을까? 약간 이제 날이 아주 밝을 때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제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측면에 있는 공회당의 뜰인데 절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열렸는데요. 의장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도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반원으로 좌석이 돼 있고요. 70명의 공회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여러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이제 앉아 있죠. 이들은 이제 의결을 결정하고자 있습니다. 그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제수를 앞에 이제 두었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예수님은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제적 3분의 2가 넘으면 이제 진짜 유죄 판결이 돼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 질문은 7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제목을 이제 그 부축해서 했는데 따로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그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기다 아니다. 나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의 우리의 대속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가 그리스도겠다라고 이 제목을 반드시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그 뭐죠?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 그 실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참 애매하게 대답하시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하셔. 예수님이 이제 사실 이들과 지혜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12살 때 그 유명한 학자들 앞에서도 꼼짝 못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예수님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은 이제 그들은 생각을 다 간파하고 계셨겠죠. 그 내가 묻는다 해도 너희들이 그 대답하나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실적으로 가르쳤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적으로 그들은 진리 앞에 마주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견고했고 완강했고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실적으로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69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늘 높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다니엘 환상에서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국들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인자가 그 끝부분에 등장하시는데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늘나라 나라와 영광을 주시면서 모든 이가 굴복할 것을 다니엘에서 미리 이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너희가 기대하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앞에 이제 지금은 내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소멸되고 영원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그들이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때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재판 앞에 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능 우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그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에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질문 정치적인 질문이었고요. 그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이제 준비된 그 질문이었잖아요. 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으면 예수님이 또한 거기서도 어떻든 이제 재판에서 논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짜는 그 각본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말합니다. 72절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아무 증거도 없었는데 실제로 아무 증거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70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제 사형 선고를 자기들이 임의로 내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처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이제 정말 이 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죽이지 못해서 정말 안단을 났을까요?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 주장처럼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결국은 귀신들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결국은 죄인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기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근슬쩍 굉장히 그리스도여서 경건한 척 하지만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시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들이 더 돋보이고 잘돼 보이고 뭔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존경받거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쉽게 우리는 용납하거나 그것을 즐겁게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에게 수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기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표출하고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했어도 그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쪼개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율법에 의해서 많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로는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다른 그 제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더 많은 그 비용을 들여야만이 그 제물을 살 수 있었고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지표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환전한 사람들을 들러 엎으셨죠.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기득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모든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가장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 되기 차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없는가요?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자기가 무시되거나 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또 분개하고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죄가 그들의 안에서 꿈틀거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결국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우리는 어쩌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갈아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취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무섭고 교활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러나면서 어쨌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제목으로 삼아서 십자가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악랄함, 그 교활함이 얼마나 강했던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가했을 때 여지없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고 그 약속된 선지자, 또 그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지혜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이 죄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정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기 때문에 결국은 처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욕을 당하시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당당히 그들과 맞서셨다면 십자가는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로 머물러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몸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또 헤롯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인이 있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싸움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섞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증인들의 모욕을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십자가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 동안을 이제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로 가셨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은 어떤 육신의 고통, 정말 처형당했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장정이 이제 보통 건강한 장정이 십자가상에 이제 매달리면 보통 2일, 3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몇 시간, 6시간 같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정확한 거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안에 예수님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뭐냐면 그 빨리 이제 안식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강도는 결국 무릎을 꺾어서 이제 결국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해서 됐기 때문에 창으로 이제 그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크다는 그 자체,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결국은 심리적이고 또 마음 가운데 그 압박이 결국은 예수님을 쉽게 결국은 운명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할 때, 정말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부를 당하거나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수없이 많은 이 죄들이 결국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이 죽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시기,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도 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도 수없이 많이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이 또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